계시록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유다 지파로부터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르이,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지파에서 하나님의 인장으로 도장 맞은 자, 인친자라고 그러죠. 그들의 숫자를 이제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 중에,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 왜 단지파만 빠졌을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그 아들들, 그들 가운데 단지파가 빠진 이유가 뭘까? 그리고 단지파가 빠지고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이 이집트에서 난 그 맏아들 므낫세와 그 다음에 그 둘째 에프라임이 있는데, 그 에프라임하고 므낫세를 그 야곱이 축복할 때 보니까 그 마땅히 장자한테 오른손으로 얹고 차자한테 왼손으로 얹고 그렇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엇갈려서 축복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와 차자를 바꿔서 축복했다. 요셉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므낫세는 왼손이 있고 에프라임이 오른손에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손을 엇갈려서 축복하지 말고 바르게 해달라.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그런 줄 알고 요셉이 이제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그러냐? 그래,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나도 아는데, 그런데 야곱은 므낫세와 에프라임을 나누어서 그렇게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에 와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므낫세는 단지파 대신 한 지파로 들어갔는데, 에프라임은 그 요셉의 그 아들인데도 따로 지파가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요셉에게, 아들에게 뭐라고 그런가니? 야곱이 그러지요. 이 므낫세와 에프라임은 내 아들이다. 손자인데 이게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자식을 뺏는 거죠, 손자를. 그러니까 요셉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부터 난 자식은 내 자식이 되라. 요셉이 그 후에 자식을 낳습니까? 안 낳지요. 요셉에겐 두 아들밖에 없어요. 므낫세와 에프라임밖에 없는데, 므낫세 에프라임을 야곱이 내 아들이다 라고 뺏어버리고, 그런데 그 두 아들 가운데 므낫세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14만 4천 가운데 한 지파로 등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므낫세는 그 12지파 가운데 하나로 등록이 돼가지고 그 지파에서는 12,000명이 하나님의 인장으로, 도장으로 인을 쳤다. 근데 에프라임은 없어요. 막 각 지파에서 12,000명씩이니까 많은 숫자는 아니죠. 지금까지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그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장으로 도장받은 자가 누구냐? 그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에프라임 둘째 아들은 그 후손이 누구냐? 여러분, 이 미국에 몰몬교라고 있습니다. 유타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몰몬교나 그 다음에 마릴 성도 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에프라임 지파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성경에는 없는 얘기.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에프라임의 그 지파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12,000명의 그 14만 4천에 소속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밝히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만이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 성경을 안 읽고야 어떻게 합니까? 또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고 읽는 사람과 성령 받지 않고 읽는 사람과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성령 받고 읽는 사람은 하늘에 있는 물을 양식으로 삼는 사람이고, 성령 받지 않고 읽는 사람은 땅에 있는 물, 둘째 날에 갈라졌잖아요.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갈라졌는데, 내가 뭘 사모하는 물을, 어떤 물을 사모하고 어떤 물을 먹고 있는지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는다고 해도 내가 억지로 하늘의 물을 먹기를 원한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원하는 자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에프라임은 거짓말로 이스라엘 집을 기만으로 나를 에워싸나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며 그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신실하도다. 그래서 에프라임은 거짓말로, 이스라엘 집은 기만으로 나를 에워쌌다. 그랬어요. 이 기가 막힌 얘기죠. 거짓말은 족속 누구예요? 루시퍼의 족속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밝히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는 너희 마귀, 사탄 마귀로부터, 루시퍼로부터 나왔는데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애비라고 그렇게 주님이 확실하게 그 신분을 밝혀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다스린다. 유다는 이스라엘의 넷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이 르우벤, 둘째 아들이 시므온, 셋째 아들이 르이, 넷째 아들이 유다인데, 유다로 장자권이 넘어갔다. 왜 그랬느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에프라임은 거짓말로 거짓을 일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집도 기만으로 나를 에워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몸에서 난 12지파도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다, 자칭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만은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스라엘 집은 기만으로 나를 에워쌌다 그랬습니다. 기만한다. 하나님 창조주를 기만한다. 남을 속여 넘기고 기망한다고 그러죠. 뭐 거짓말하는 에프라임이나 기만하는 이스라엘 집이나 똑같이. 그런데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다스린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누구를? 거룩한 자들. 유다 지파라고 그래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니죠. 거기서도 12,000명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12,000명만 함께 다스린다. 그러면서 그 거룩한 백성들,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신실하도다. 신실하다는 말은 성령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니까.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의 후손이면 다 구원받지 왜 그러느냐.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줍니다. 내 백성이 그들이 나무 조각에 자문을 구하고, 그렇죠? 그들이 막대기가 그들에게 선포하나니 이는 음행의 영이 그들로 잘못 행하게 하였으며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 행음하러 갔습니다. 그랬어요. 나무 조각에 자문을 구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잖아요. 무슨 백향나무, 무슨 나무를 세워놓고 거기다 자문을 구했다. 호세아 선지자 똑같은 얘기. 오늘날도 보세요. 나무로 십자가 만들어 놓고 별짓거리 다 하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불경건하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짓으로 기만한 일인가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무 조각에 자문을 구한다. 십자가 형태를 만들어 놓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는다고 별짓거리 다 하잖아요. 십자가 성호를 그리기도 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이게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는 음행의 영이 그들로 잘못 행하게 했으며 그랬습니다. 음행의 영. 여기서 음행이란 말은 세상과 하나 되는 영, 세상을 즐거워하는 영, 세상과 가까이 하게 하는 영, 이게 음행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통해서 무언가 하늘에 다 보겠다는 어떤 바빌론의 사상,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 행음하러 갔습니다.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떠났다. 하나님의 간섭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셔야 보호를 받는데 하나님의 간섭을 떠나버렸어. 왜? 세상과 하나 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도 날마다 시간마다 세상과 하나가 돼서 사는 게 뭘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내가 염려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다 아시고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할 때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또 열어서 샘물을 나게 하시고 그들이 먹고 싶다고 할 때도 메추라기를 또 엄청난 그 동풍을 통해서 내려와서 먹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텐데 그게 불평불만이에요. 스데반 집사는 그 40년을 뭐라고 그랬냐? 광야 교회가. 교회들이 광야를 지금 진행하는데, 행진하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는 거지. 그 부분을 성경은 오늘 나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그들이 나무 조각에 자문을 구한다. 그들이 막대기가 그들에게 선포하나니. 그러니까 그들이 막대기가 그들에게 선포하는데 뭐하냐? 음행의 영이 그들을 잘못 가게 행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버렸다. 하나님의 간섭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간섭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간섭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복이 뭐냐? 하나님 주신 복이 뭐냐?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그건 절대적인 간섭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하신 게 뭐냐?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너에게 부어서 그 약속하신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너를 보호하고, 보호한다면 간섭한다는 얘기. 왜? 거룩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시시때때로 밀려오는 환경 때문에 사람은 거룩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그 예로 역사적으로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네 청년이 있죠.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소년 때 잡혀갔지만은 이들은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우리가 다니엘서 읽어보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들에게 함께 하시니까 별 위협과 공갈 협박이 오고 다니엘도 일주일이나 굶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데 사자가 먹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종 다니엘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으면 세상의 사자도 굶주린 사자도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보세요. 분명히 다니엘을 통해서 금신상의 꿈을 꿨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는 알았어요. 그런데도 주위에서 신하들이 부추기니까 왕은 최고입니다. 느부갓네살을 당신이 세상을 통치하는 패권국가의 수장이니까 신할 평화에다가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여기에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 속에 집어넣는다.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 세 청년이 거부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라도 내가 절하면 음악이 울려질 때 절을 하면 그래서 악기를 통해서 음악이 울려질 때 절을 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했냐? 왕이여 그런 말씀하지 마옵소서. 우리는 절대로 이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무 속에서 구해내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니까 그 용광로를 7배나 뜨겁게 해라. 거기다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분명히 다니엘을 통해서 금신상의 꿈을 해석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금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올바로 가르쳐줬는데 그런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런 짓, 하나님 못 오가는 그런 짓거리라. 그런다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불의 천사가 동행하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동행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세 청년을 집었는데 네 사람이 거닐더라. 그랬어요. 네 사람이 거닐더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의 천사가 있잖아요. 물의 천사, 불의 천사,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이 네 천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데, 간섭하시는데 거룩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안 잊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떠났다. 그래서 에프라임이 우상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를 내버려 두라. 결정적이잖아요. 에프라임 지파가 왜 빠졌느냐? 요한계시록에서 왜 빠졌느냐? 에프라임이 우상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를 내버려 두라. 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프라임 지파는 우상과 연합한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라. 요한계시록에서 므낫세 지파에서는 12,000명 하나님의 인장으로 인침받은 자에 약속되어 있지만은 그들은 버려두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그들을 빨리 제거하면 빨리 우리 눈을 볼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주인이 말하길 아니라 독보리를 한데 모으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으면 아니 되느니라.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었다가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먼저 독보리를 모아서 불사르기 위하여 단을 묶어서 곡식은 내 창고에 모아드리게 하라고 하시니라.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독보리나 알곡이나 알 수가 있습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지. 추수 때가 돼야 알지. 그게 마지막 때까지 가만두라는 거예요. 주의 명령이. 추수 때에 그 추수하는 일꾼들이 있는데 그 누구냐? 천사들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천사들을 명하여 세상 끝에 그들을 다 모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회개하는 자들이 딱 구별됐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늘나라와 상관없는 자들이 되어버린다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 삶의 초점을 맞추려 두느냐. 하나님의 호흡으로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을 아무렇게 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아무나 자기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싶다고 되나요? 그 수가성 여인이 우리에게 좋은 본으로 보여주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까? 물길로 왔잖아요. 물길로. 목이 말라서 물길로 왔는데 주님 만났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그 과거가 지저분한 그런 여자를 주님 만날 수 있을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대화를 하고 나니까 자기가 메시아를 만난 걸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뵙는 예배의 본질이 무언가를 올바로 깨닫게 되고 동네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됐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비록 장려짓을 하여도 유다를 실족해서는 아니 되나니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그렇죠? 민족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는 비록 장려짓을 하였어도 장려짓이 뭐예요? 수가성이랑 똑같은 짓거리잖아요.
창녀 라합과 여리고 성녀 라합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를 실족해서는 아니되나니. 그렇지요? 유다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장자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이 주님 오실 때도 육신으로 오실 때는 뭐예요? 유다 지파에서 유대인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퍼즐이 맞아야 이게 그림이 돼요. 하나님의 창조에 그림이 맞춰진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길갈로도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주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지도 말라. 이는 왜 그러냐? 이스라엘이 뒷걸음질하는 암송아지처럼 타락함이라. 이름은 이스라엘이 뒷걸음질한다. 과거로 회귀한다는 얘기. 과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예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과거를 청산했으면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회개했다고 하면서 과거로 자꾸 회개하려고 그러니까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왜 그러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뭐 부추도 없고 마늘도 없고 맨날 뭐 하늘에서 만나는 데 내려주고 뭐 고기 먹고 싶다는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우리가 애굽에서 먹던 우리 기호식품 과거로 돌아가자. 같은 얘기. 암송아지처럼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제 주께서는 넓은 곳에 있는 어린 양들처럼 그들을 먹이시리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처럼 분명히 먹이신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12지파지. 이스라엘이 되고 나서는 자식을 안 낳았어요. 다 어디서 난 겁니까? 12번째 베냐민까지도 임신해가지고 이제 탈출한 것을 시리아 탈출한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었을 때는 난 자식이 없어. 다 야곱이었을 때 낳지. 야곱이었을 때 제일 마지막에 베냐민은 임신을 하고 나머지 11번 다 야곱이었을 때 낳지. 야곱이었을 때 낳았어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 요셉이라는 사람.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잘 보세요. 왜 야곱의 12 아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 요셉만 하나님 호흡으로 지음받았나. 그가 자랄 때 얼마나 형제들에게 구박받고 얼마나 미움받았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지천덩어리였지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 기록된 그 여러 가지 인물 가운데 야곱의 12 아들이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베냐민만 빼놓고는 베냐민 어리니까 요셉의 동생이니까 빼놓고 10형제는 다 요셉을 미워하잖아요. 왜? 하나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냐? 야곱이 편애했다. 요셉만 사랑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색동적으로 옷을 입혀가지고 형들이 미워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왜 그랬나? 마치 이삭이 아들 형제를 낳는데 야곱과 에서를 낳는데 성경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어머니 리브가한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 것 같이 내가
네 형이 아우를 사랑하게 섬기게 된다. 그 야곱이 거짓말할 때 누가 동원됐습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동원됐잖아요. 형을 속일 때는 야곱이 임의대로 팥쥐고 한 것을 통해 속였는데, 아버지를 속일 때는 누가 부추겼느냐? 어머니 리브가가 부추겼거든요. 내가 네 형하고 아버지가 소곤소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가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먹고 너한테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가서 야곱한테 보면, 야 가서 짐승 좋은 새끼 잡아와라. 그 염새끼 갖다가 리브가가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그 아버지 속이잖아요, 야곱을. 그러니까 이삭을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스라엘 되기 전에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러니까 외삼촌 시리아에 있는 라반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은 고생, 20년 동안. 그러니까 2번 속인 거에 대해서 대가를 지금 치른 겁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굳이 아버지가 집에 돌아올 일이 뭐가 있어요? 그만한 재산이 있으면, 그만 아들이 있으면 자기가 중간에 다 족장으로서 얼마든지 자성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는 이스라엘로 변했다. 새로운 이름 받았다. 그게 성경의 역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았더라도 자기가 임의대로 형도 속이고 또 어머니 부추김으로 아버지도 속이고. 야곱이 알았나요? 몰랐죠. 그러나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약복강가에서 야곱의 이름을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스라엘로 변화됐다. 그야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리 시작된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장자가 둘입니다. 육신의 장자는 유다고 영적인 장자는 요셉이에요. 그 역대기 보면 요셉을 장자로 삼았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사마리아의 죄로 인하여 맹세하고 말하기를 오 다니여 네 신이 살아있도다 하며 부엘세바의 방식은 살아있도다 하는 자들, 그들은 쓰러져 결코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지금 단지파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 다니여 네 신이 살아있도다 하며 부엘세바의 방식은 살아있도다 하는 자들, 그들은 쓰러져 결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주께서 그런 자들을 아껴두지 아니하실 것이며 주의 진노와 그의 질투가 그 사람에 대한 연기처럼 올라가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내릴 것이며 또 주께서는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로부터 지워버리시리라. 약속이잖아요. 이미 모세를 통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단의 출생을 보면 창세기 3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은 누구냐? 야곱의 그 둘째 부인 라헬이죠. 라헬의 몸종 그 비라가 난 아들입니다. 소위 말하면 언니 레아가 그 몸종 통해서 실반가요? 통해서 자식을 낳으니까 질투가 나니까 대리모로 자기 그 몸종 비라를
야곱한테 줘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난 것이 그것이 소위 말해 단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할 때 루벤이 자기 아버지 첩 비라에게 들어가 동침하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그 땅에 거할 때, 그 땅이 어디? 시리아에 거할 때예요. 이스라엘이 그것을 들었더라. 야곱이 들었지요. 그때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라헬의 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정확하게 기록되어 놨잖아요. 왜 단지파가 빠지느냐? 이거 아셔야 돼요. 단지파가 하나님의 인장으로 인침받지 못하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성경은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빠진 것이나 부족한 것이 없다. 이는 하나님 입이 명하셨고 그 영들이 모으셨습니다.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만 읽어도 모르고 신약만 읽어도 모르게 하나로 통합된 거예요.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은 단과 납달리요 그랬어요. 야곱이 그래서 죽을 때 뭐라고 유언합니까?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단은 이스라엘 지파의 하나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리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심판의 대상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단은 길가에 뱀이 되고 작은 길에 독사가 되어 말의 뒷굽을 물어서 말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단의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단의 역할은 길가에 뱀이 돼가지고 작은 길에 독사가 되어서 말의 뒷굽을 물어서 말 탄 자를 뒤로 떨어뜨리게 하겠다. 왜 단이 저주받고 그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 탄 자를 떨어뜨린다는 말은 계시록 6장에 보면은 흰말 탄 자가 나오지요. 화살을 가지고 사탄 마귀가 불화살을 가지고 바울이 말하지 불화살을 가지고 쏜다. 그런데 이 흰말 탄 자가 뭐래?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누굴 이기고 이깁니까? 두 증인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 얘기한 거예요. 이기고 하더라. 그래서 이들이 회사 끝날 쯤 돼서 순교당하는데 두 증인이 순교당하는데 이들에 의해서 순교당합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이 증거를 끝마쳤 즈음에 두 증인을 가리킨 겁니다.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하라. 그들 이기고 죽이리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에 관하여 그가 말하였으니 단은 사자새끼니 그가 바산으로부터 뛰어나오리라. 분명히 신명기에서도 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올바로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걸 심판하는 심판관이라는 거예요. 이 미혹하는 거지요. 계속 뭐 하려고 거룩하지 못하도록 시시때 들어와가지고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아들 가운데 이 단지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사도를 부르셨을 때도 뭐래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분명히 밝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차를 두루 찾아다니기 때문이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니라. 왜 구약에서 이 사탄 마귀 소위 말하면
뱀, 옛뱀, 사자로 그렇게 호명된 단지파가 다른 나라를 심판하는 게 아니 이스라엘을 심판자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시고 언제든지 내가 누굴 주의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 내 주위에 있는 자들 이들을 조심하라.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